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세상적인 권력과 재물을 가져도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 있다.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조금 읽으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아도니아가 이제 등장해요. 아도니아. 5절에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다. 네,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학기스 다윗이에요. 자, 열왕기상은 누가 썼느냐?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요. 언제 기록됐느냐? 이것도 주전 162년경, 그래서 537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200년경에 기록된 아주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다윗의 나이가 몇이냐? 다윗은 70 살았다고 그랬죠. 70. 시대마다 인간의 수명이 달라요. 시대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인간은 영생.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죄만 짓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도록. 근데 죄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게 돼서 뭐 120세까지 오고 더 줄어들었죠. 우리 역사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길게 살지 않죠. 우리 1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지금도 나라마다 수명이 다 달라요. 이제 권력을 물려줘야 될 때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서를 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인생 기림을 알려주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를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볼 겁니다. 쭉 나갔다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준이. 사람이 보는 기준, 좌파가 보는 기준, 우파가 보는 기준, 우리 남한에서 보는 정치 기준, 북한에서 보는 기준 다르잖아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인간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 이제 오늘 1장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늙을 때인데 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다윗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근데 이제 오늘 읽은 것은 여기 아도니아라는 자가 나와요. 왕위를 탐내는 아도니아.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중에 하나가 학깃인데 그 학깃의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학깃이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이 아도니아, 그 이쁜 외모도 괜찮은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아도니아가 아주 준수했다고 그래요. 압살롬이 그렇게 준수했는데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유전자가 좋은 집안이 있잖아요. 부모가 괜찮으면 잘생겨서 엄마가 이뻐. 그러면 그 자녀들도 대부분 이뻐. 응? 잘생겼고. 그러니까 압살롬의 외모는 뭐 말할 것 없잖아요. 그 6절에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압살롬은 죽었잖아요.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아주 핸섬하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자랐을 때 가정 교육을 보니까 6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야,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도 없다는 건 평생이 없다는 거거든요. 한 번도 자식을 야단 안 쳤다. 그러니까 외모도 괜찮고 괜찮았던 거야. 다윗이 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야단 안 쳤어. 근데 참 이게 요즘에 애들 때리면 또 가정폭력,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때리지도 못하죠. 야단도 못 치죠. 꾸중도 못하죠. 또 약간 야단치거나 요즘 또 청소도 안 지키더라고, 애들. 청소시키면 또 부모가 학교 가서 선생한테 따지고 선생한테 욕을 하고. 이런 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우리 때는, 여기 계시면 다 그랬죠. 옛날에 화장실 청소하고. 예? 교실 청소는 말할 것도 없고. 토요일 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청소시키면 유리창 닦고 걸레질 닦고 집에 안 보내주니까 막 빨리 가고 싶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엔 청소 안 시켜요. 청소하는 아줌마들이나 이렇게 업체에 이렇게 맡겨서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도니아가 그렇게 자라왔다는 거예요. 외모도 괜찮고 야단도 맞지도 않고 다윗이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위에 대한 욕심이 있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이미 솔로몬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자기가 왕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최후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자, 첫째는 우리가 다윗을 좀 보자고요. 다윗. 1절 같이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뭐라고 그랬더나? 혈액순환이 좀 안 되나? 나이 들면 춥지요. 아무래도. 젊을 때는 좀 열이 나지만 늙으면 열이 많이 안 나지 뭐. 여러 가지 몸의 기능에서.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왕이 기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3절에 아주 수냄 여자 중에서 아립답고 괜찮은 여자 하나를 수종들게 해요. 그 여자가 누구냐? 아비삭이다. 아비삭. 3절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나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예쁜 처녀를 하나 데리고 와서 왕을 이렇게 수종들도록 했어요.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다윗이 늙어서 쇠약해졌다. 왕이라는 권력을 쥐고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믿음의 왕으로 다윗이 됐지만 결국 뭐냐? 인간은 인간이다. 연약한 게 인간이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권세와 재물을 가져도 인간은 인간이고 영원한 왕이 될 수는 없다. 언젠가는 물려줘야 돼. 우리 영원한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권력은 언제나 무너진다는 거예요. 권력은. 영원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이게요. 정치는 잘 모르니까 요즘에 보니까 탄핵, 찬성, 반대, 야당, 여당 저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건지 아니면 자기 당과 권력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지 난 헷갈려. 여러분 생각은 어때? 정말 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울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니면 정말 겉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척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걸까? 권력 욕심, 출세 성공의 욕심을 가지고 싸우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참 허무한 게 권력인데 또 내려와야 돼요. 세월이 지나면 또 환경은 바뀌어. 아도니아 나오죠.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인간적인 뭐랄까 야망 그 인간적인 욕심에 지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다윗이 이제 늙으니까 지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움직이게 되는데 5절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스스로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아도니아의 특징을 좀 보면은 권력에 욕심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어. 아마 세상은 이런 사람이 성공할지 몰라요. 욕심, 야망, 열정.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는데 스스로 자기가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 야심이지 뭐 그게. 자기 계획의 중심이지. 그리고 여기 보면 아도니아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 선자를 통해서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 기름을 부어야 왕이 되는 절차가 있는데 아도니아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세력을 모아요. 세력. 7절 자기가 왕의 욕심이 있으니까 주변에 권력 가진 사람들을 세력을 모은 것이 아도니아가 수레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야리 그들이 따르고 도나. 정치적인 야망이 있으니까 세력을 모은 거예요. 세력. 자기 편 세력 모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정치적인 계산이죠. 사람의 지지예요. 사람의 지지. 그것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심으로 야망으로 움직인 사람 성경에 그게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지 뭐. 야망, 권력 한번, 자기도 최고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하는 그 욕심.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끌어내려야 돼. 야당과 여당이 싸워서 이쪽 한쪽이 이겨야 돼. 야당이 이기든 여당이 이겨야 되고, 또 그 당내에서도 어떻게든 내가 그냥 이를 뿌득뿌득 갈고 올라가야 돼.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11절 그게 나단이고 그게 밧세바야. 밧세바 아시죠?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나단이 밧세바에게 왕비죠. 얘기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지가 9절에 보면 사람들을 자기 지지 세력을 모아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그걸 결집한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양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초청을 해가지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단 또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이런 10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나단과 밧세바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오늘 이 나단과 밧세바인데, 자, 나단이 보여주는 아주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어요. 나단이 참 지혜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을 해요. 밧세바에 가서 그 상황을 하는 거. 지금 저기 보니까 아도니아가 지가 왕이 되려고 왕을 선포했다. 자기 지지 세력을. 그럼 밧세바에 가서 당신 들었냐? 왕비로서 들었냐? 못 들었다. 방송이 없으니까. 빨리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해라. 근데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왕비들도 나갈 수가 없어요. 북한은 그래요. 그 왕조 시대지 저게. 김정은이 저게 왕이지 무슨 북한이 무슨 민주주의야 나라에다가. 북한 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북한도 민주주의래.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근데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하수로 왕 앞에 목숨 내놓고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하만의 계략에 대해서 왕에게 보고를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가서 이 말하고 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왕비도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밧세바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단이 가서 지금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세력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했는데 밧세바에게 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밧세바가 나가요. 13절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요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더니 밧세바가 가서 얘기한 거예요. 밧세바도 굉장히 두려웠지만 왕 앞에 가서 상황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아도니아는 인간적인 욕심, 야망으로 자기가 권력을 주려고 했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윗 왕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용기를 내서 왕 앞에 가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 쭉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가서 이제 왕 앞에 가서 쭉 얘기를 했어요. 32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그래가지고 솔로몬을 기온, 정치적인 기반의 도시가 기온이에요.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34절에 보니까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 수소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돼. 절차를 지켰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고 절차를 잘 지켰어. 아도니아는 정치적인 야망과 욕망이 있었지만 군중을 모았고 사람을 의지했고 절차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에 왕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욕심 두 가지가 대립하게 되는데 결국은 아도니아는 인간적인 욕심, 결국은 허망한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에 기름을 붓잖아요. 절차대로 되잖아요. 백성들에게. 자, 그래서 38절 말씀부터 보세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인도하여 기온으로 갔어요. 사독이,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때 당시의 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왕을 세울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게 정식 절차예요. 그게. 응?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야 돼. 솔로몬에게 기름 붓잖아요. 그리고 안수한 거예요. 왕을 세울 때 이렇게 했다고.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라 없어 국민 축제가 된 거예요. 축제가. 아도니아는 뭐예요? 모의를 해서 자기 지지 세력을 모아서 지가 권력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야망을 채우려고 했는데 결국은 40절 앞부분만 읽어봐. 시작.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종의 축복 가운데, 백성의 지지 가운데 왕이 됐다고. 큰 기쁨과 환호가 이제 울렸대. 근데 아도니아는 그러지 못해서 이제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거야. 다윗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이제 지명해서 이제 왕이 됐어. 물려받은 거예요. 왕자에 앉아. 46절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정식으로. 47절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축복이, 여러분 축복 기도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보다 더 훌륭하게 되면 그 복이죠. 그렇죠? 응? 사람들이 축복하잖아요.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축복해 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미 결론을 아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 솔로몬을.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니까 인간은 결국 뭐냐? 타락하게. 너무 잘 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너무 잘 사는 게. 지금 풍족하니까 옛날처럼. 옛날에는 어려울 때는 그냥 하나님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고 병이 나면 그냥 병 낫게 달라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요즘엔 돈이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돼. 병원 가면 되고 먹을 거 있으면 나가서 지천에 돈만 있으면 뭐 먹을 건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옛날보다 간절히 찾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잘 사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이 있어.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돈을 의지하게 되고 풍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꼭 그게 영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질적으로 좀 가난해야 하나님을 더 찾지 않은가.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어렵다고 그랬지. 가난한 사람은 그럼 천국 가기 쉬우냐? 근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확률이 높아. 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부자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돈 없으면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기도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릴 텐데
풍족해지니까 돈이 있으니까 뭐 아픈 병원에 가면 되지 뭐 기도하기 뭐 기도. 문제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자꾸 돈으로. 모든 일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하나님 그렇지 않지. 아도니아가 어떻게 됐나를 보세요. 39절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다 흩어졌어. 아도니아를 지지하던 사람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았다고.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단불을 잡으면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느냐. 너 앞으로 더 악한 짓 하면 너 죽여버릴 거라 그래요. 52절에 사람을 보내서 내가 제단에서도 끌어내버리겠다고. 아도니아가 제단불에 숨어가지고 나 좀 살려줘요. 너 앞으로 더 악하게 살고 나쁜 삶은 너 끝이야. 그리고 김정은이 같이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김정남이 필리핀인가요? 거기서 죽였죠? 말레이시아인가? 지 형이죠. 이복형이죠. 이복형. 그 성혜림의 아들이에요. 그 김정남이가. 그 김정남의 아들이 지금 미국인가가 있지. 많이 컸더라고. 지금 비밀리에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가끔 뉴스에 나와요. 성혜림의 아들이에요. 김정남이도 김정은이도 걱정이지. 또 이제 어떻게. 자, 어쨌든 이제 아도니아가 그렇게 해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고 솔로몬의 이제 왕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자,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볼까요?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제든지 대립할 수 있어요. 인간의 야망.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 일을 해나가려고 하지만 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었지요. 나단, 그 다음에 바세바. 오늘 1장에 보면 자기 욕망, 너무 욕망에 치우쳐 사는 것도 죄라고. 우리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